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건강이 많이 회복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간은 우리 성도님들을 무척이나 좀 생각을 했던 한 주였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시는 그 사랑과 또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사랑 많이 받고 있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도님들은 제가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았다고 여겨지시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냄을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때문에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딱 생각한 거는 보다 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은혜를 더 많이 드리고 또 사랑을 더 많이 드려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한 주간 많이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한 주였습니다.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마세요. 진짜니까.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에블바리, 좋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또 보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그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이유 있는 여섯 번째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이유 있는 여섯 번째 표적. 네, 이제 다음 주면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이 모두 이제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어떤 설교로 어떠한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지 기도하고 있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시리즈, 이러한 본문의 설교를 듣고 싶다라는 것들이 있으시면 기도하세요.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겠죠. 그러니까 기도하셔서 이렇게 해서 또 우리 앞으로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기는 했지만 사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요 9장 전체를 봐야 합니다. 구절 전체가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그 사건의 이야기들을 다루면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부차적인 모든 말씀들을 함께 봐야 예수님께서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9장 1절부터 끝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제한이 있어서 한 절 한 절 다 볼 수는 없지만 필요한 본문들을 발췌해가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라고 하면 어떠한 사람일까요?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이죠.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그 누구도 고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보지도 못했고 그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참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떨까요? 참 안타깝고 남들과는 정말로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이 맹인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만 본 것이 아니라 함께 지나갔던 제자들도 이 맹인을 보면서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은요, 이 맹인이 맹인된 것이 부모의 잘못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맹인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서지 못하는 그 사람을 고치셨을 때에 고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죄를 통하여서도 분명히 병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병이요 죄 때문에 다 생기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결과로 병을 얻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병이 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 누구의 잘못과 그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사람을 맹인으로 창조를 해요.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대상이 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맹인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 사람을 고치기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 병이 들었고 어떠한 이유로 맹인이 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런 관심이 없으십니다. 단지 하나님은 이 사람을 고치기 원하신다. 이 한마디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을 과시하시기 위해서 맹인을 맹인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맹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을 고치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기를 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약이 없으면 벌레에 물리면 뭘 바르세요? 미국에서도 침 바르나요? 예. 한국에서는 보통 이렇게 모기 같은 거 물리면 어떻게 하죠? 십자가를 딱 누르죠. 손톱으로 십자가를 누르고 침을 이렇게 바르기도 합니다. 네, 우리도 침이 이게 독소를 빼내는 독을 해결하는 어떠한 그런 민간요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도요, 침이 민간요법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을 뱉고 진흙을 이기셔서 그 사람의 눈에 바릅니다. 성경의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안구 자체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눈에 넣으셔서 안구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후에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것이 있냐면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럼 선택은 이게 누구의 몫입니까? 이 맹인의 몫입니다. 가서 씻을지 말지 그것은 이 사람의 선택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눈이 앞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침으로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발라요. 그리고 가서 씻으래요. 그럼 낫는다고.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사실 근데 이 사람은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고쳐준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고침을 받지 못했던 그 사람이었을 텐데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어떠한 신뢰와 믿음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맹인을 고치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 이 안식일에 고친 것으로 통하여서 이 사람이 눈을 뜬 것으로 통하여서 누가 화를 내기 시작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눈뜬 자를 비롯하여 그의 부모를 추궁하면서 이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씌우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하는 모습이 9장에 연이어서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네, 우리는 살면서 자신이 경험한 것,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토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경험들을 통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런 고정관념이 생깁니다.
근데 이 고정관념이 잘못 생기면요,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요, 내게 주어진 환경과 그 세상 가운데에 그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볼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을 바라볼 때도 선입견을 보고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면서도 나의 고정관념으로 선입견을 두고 바라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선입견과 어떠한 고정관념이 있었을까요? 모든 병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는 그런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제자들이 이 맹인을 보고 했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맹인이 됐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어서 맹인이 된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알고 있던 것들, 자신들이 들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편파적으로 경험했던 것들을 토대로 어떠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어떠한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처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병에 걸린 사람은 죄 때문에 병이 걸렸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많은 병든 자들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다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병든 자는 자신이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는데 병이 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알지도 못한 채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도 상하고 육체도 상하고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당시의 병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정관념은, 이러한 선입견은, 이러한 고착화된 생각은 또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당시의 유대인들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쳤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안식일법이라고 해서 지켜야 할 39가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39가지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눈에 이렇게 안약도 뿌리면 안 되는 것도 있었대요. 그리고 진흙을 이렇게 짓이기는 것도 하면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생산적인 일은 다 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세부적으로 지켜야 할 39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어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9가지의 규율은요, 사실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자 해서 자신들끼리 맞춰놓은, 자신들끼리 정해놓은 39가지의 규율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정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전통이 되었고, 그들에게 습관이 되었고, 그들에게 관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들이 고착화되고 고정관념이 생기고 선입견이 생기다 보니까 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해도 안 되는 그러한 것들로 생각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바리새인들의 입장도, 이 유대인들의 입장도 살짝 이해는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은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볼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바리새인들,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왜 굳이 안식일 날 고쳐? 내일 고쳐도 되잖아.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이 사람은 계속 못 볼 건데 내일 고쳐도 크게 문제 없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4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을 고칠 때가 낮 시간인, 자신이 꼭 일을 해야 할 때였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그때가 되면 이 사람을 고쳐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 낮 시간대에, 이때에 반드시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고정관념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안식일에 고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다음 날 고치실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고정관념,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선입견들, 잘못된 정통들을 다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 날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내 생각에,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나의 지혜와 그 모든 것들로 고정관념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 옆 사람을 바라보고 내 세상, 내 주변을 바라보고 나의 환경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곁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잘못이 들추어질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을 통하여 나의 조금 잘한 부분도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게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상황과 환경을 봤을 때 내 고정관념으로 난 왜 이렇게 살지? 왜 이렇게 안 풀리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한 세상과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을 하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답을 내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세상과 환경, 내 모든 여건들에 답을 내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기다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고정관념을 버려야겠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로 내 잣대로 내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내 환경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유를 찾아가는 것, 내 좁은 관점과 좁은 시선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내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기준과 관점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람을 보고 답을 내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답을 주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생. 그리고 내 옆 사람과 내 주변의 사람들, 내 환경과 내 모든 것들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또 그 사람과 그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과 믿음,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참 이 맹인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또 첫 번째로 왜 불쌍할까요? 앞을 못 보니까 불쌍한 사람이죠. 여러분 보다가 못 보는 사람도 불쌍하지만 처음부터 이 세상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가족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 자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더구나 이 사람은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앞도 안 보이는데요, 누구의 케어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구걸을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됐는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야, 그때 구걸했던 맹인이야 아니야? 어떻게 눈을 뜬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맞다 아니다 라고 사람들끼리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맞다라는 것을 발견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누가 고쳐줬어? 너 어떻게 눈 떴어? 너 고친 사람 누구야? 데리고 와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되었다면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고생 많았다. 너 보게 돼서 얼마나 좋으니? 야, 이제 너 정말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겠다. 격려하고 위로 한마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어디에요? 이런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어떻게 대우를 받고 살아왔는지 우리가 너무나 뻔하게 잘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을요, 사람들이 바리새인에게, 유대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 고침받았다고. 근데 이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야, 너 고침받은 거 확실해? 너 전에 못 봤던 거 확실해? 라고 얘기합니다. 왜 같이 이야기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요,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예수가 이 사람을 보게 했다고? 그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지속적으로 묻습니다. 너 진짜 못 본 거 맞아? 예수라는 사람이 고친 거 맞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대답을 아니라고 얘기를 하게끔 만들지만 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힘을 뱉어서 진을 이겨서 내 눈에 발랐고 나는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에 화가 났던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누구를 찾아가는지 아십니까? 부모를 찾아갑니다. 참 이것도 웃겨요. 길거리에서
구걸하면서 살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예요. 아픔 못 보는 자녀를 길거리에 내몰아 구걸하게끔 만든 것이 부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에게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어봐요. 유대인들이 물어봐요. 정말로 이 사람이 맹인이었냐? 앞을 못 본 사람이었냐? 부모는 얘기합니다. 내 자식이 맞고 못 본 것이 맞습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했는지 어떻게 눈을 떴는지 나에게 묻지 말고 저 사람 다 컸으니 내 자식 다 성인이오니 물어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모잖아요. 부모인데 출교당할까 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쟤한테 물어봐요. 난 모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동안 이 맹인은 어떻게 살아온 겁니까? 가족의 사랑? 전혀 없었죠. 사람들의 배려? 전혀 없었죠. 죄인 취급받았죠. 앞을 보지 못하였죠. 그의 인생은 정말로 참담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맹인이어서 앞을 보지 못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어둠보다 사람들의 사랑과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배려 속에 살아가지 못한 것이 오히려 더욱더 큰, 더욱더 짙은 칠흑 같은 어둠에서 살아갔던 그 마음이 더 어둡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다가와 죄인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이를 고쳐주십니다. 또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인정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자신이 고침받았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결국 부모가 아니라 이 사람이 출교로 당하게 됩니다. 내쫓김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가만 보시지 않으셨죠.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네가 믿느냐. 인자가 누굽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에 3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38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대화가 오가면서 이 맹인은 이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겠다라고 신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맹인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 볼까요? 누가 맹인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눈뜬 장님이란 말 아십니까? 눈뜬 장님? 무슨 의미일까요? 눈을 뜨고 있지만 실제로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근데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 무엇을 보고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맹인은 누굴까요? 눈뜬 장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러한 이적과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정말로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고 보여주고 있었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고 보는 것을 꺼려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진정한 맹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그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었죠. 눈을 뜨게 했어?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예수가 할 수 없는 건데 라고 얘기했으면 그때에 감을 잡았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모습의 예수님이 아니다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결국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모습이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해서 오셨죠. 참 좋은 일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 근데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은 역으로 어떠한 것이 있죠? 구원을 받는 자가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자가 있고 심판을 당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심판을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구원을 위해서 왔지만 그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심판을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요, 이미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또 말씀들을 통하여서 직접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지속적으로 자신을 내비추셨습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 그래도 잘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일들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직접 음성으로도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직접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은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단지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보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로 잘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누군가가 목사님 나 눈 잘 보여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설교를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앞에 보고 있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것들을 다 보면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봐야 할 것들만 봐도 됩니다. 보고 싶은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봐야 할 것들만 봐도 돼요. 여러분 본다고 다 기억나십니까? 다 기억 안 나요. 그렇죠?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무슨 넥타이 맸는지 아십니까?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맸는데. 다 기억이 안 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봐야 할 것들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볼 수 있으면 됩니다. 나를 위해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볼 수 있으면 됩니다. 나를 위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맹인을 고친 것으로만 끝내셨던 것이 아닙니다. 맹인을 고치셨던 건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목적도 갖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지고 있던 모든 고정관념을 버리고 너희의 시선과 너희의 관점과 너희의 뜻대로 세상과 사람과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맹인을 고친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맹인이 아닌지를 스스로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앞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지는 않는지, 내가 정말로 봐야 할 것들을 보지 않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스스로 돌이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의 인생 조금 다르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사람이요, 저도 그렇고요, 고집이 세져요. 내가 아는 대로 하려고 하고요, 내가 경험한 대로 하려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다 내려놔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시선과 내 경험과 내 관점들 다 내려놓고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 그저 이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만을 바라보고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고 말씀이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지고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표지판으로 여기면서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더 나아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봐야 할 것들을 보면서 사랑, 은혜, 구원, 은총, 그 희생, 그 십자가, 그것들만 보면서 살아가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값싸게 여기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값싸게 여기지 말자고요. 구원의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 목소리로는 안 받으신 거예요. 구원의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러시다면, 정말로 그 희생을 기억하고 계시다면
그 희생을 믿고 살아가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고 살아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